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교 때 국문학을 전공했어야 됐나 싶을 정도로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놓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주일날 설교를 전해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냈던 그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런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또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더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말씀 많이 봐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막 열심히 잘 전해도 어쩔 때는 반응이 좋지 않은 때도 있지만, 정말 막 죽쓰고 막 잘 못한 것 같은데 또 성도님들은 가끔씩 또 은혜 받았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또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무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핸드폰이 이제 보급이 잘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막 자기 전까지 막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서 막 뭐 메시지도 보내고, 뭐 SNS도 하고, 뭐 이제 사진도 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하다가 이렇게 잠에 드는 사람도 있는데, 뭐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주무시나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굳이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즐겨보시는 TV 프로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TV 프로그램의 어떤 종류들을 보면 뭐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여행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음악 프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다양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어떤 프로가 요즘 주를 이루고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요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요즘 세상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즐겨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요. 여러분 아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인터넷에서 요리 레시피를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렇게 소개해준 어떤 레시피를 따라서 이제 요리를 몇 번 이렇게 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맛있는가 봤더니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이런 어떤 요리 프로그램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이 정글의 법칙을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그 김병만이라는 어떤 개그맨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정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도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생존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자체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제가 그 프로를 왜 보냐면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너무나도 자연이 풍경이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여행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기 아름답다. 바닷속 이쁘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 안에 제가 요리에 좀 관심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여행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약간 뭐 대변해 줄 수도 있겠죠. TV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봐도 이 세상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즘에는 이러한 어떤 생각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인생을 조금 더 나름대로 가치 있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막 이렇게 뭐 큰 행복을 막 즐길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여행을 알차게 보내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맛있는 요리들을,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와서 제가 알게 된, 또 듣게 된, 제가 뭐 이렇게 1대1로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듣게 된 그런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마크 데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나인 마크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표지라는 이제 그런 어떤 타이틀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관련하여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참한 여자와 또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고 새 차, 그리고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재미있고 똑똑하고 부침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리스도인이며 열정적입니다. 복음주의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고 신학적으로는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을 또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역사적으로 그렇게 낼 수 있을 만큼 그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어떤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또는 철학, 윤리, 경제,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왜 이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까? 왜 이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까? 딱히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마크 목사님은 이 사람을 세속주의자라는 그런 타이틀과 함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를 세속적이라고 보았을까요?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세속주의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자신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망이나 관심은 모든 것이 현재의 삶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그에게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크 목사님은 이 사람의 이러한 생각이
세속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과 같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에 대하여 염려하여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세속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물들기 쉬운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주는 동시에 이미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물에 들을 대로 들어있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은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소망을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1절,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1장부터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본을 본받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본을 본받는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모범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때를 향한 그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 그런 것도 당연히 본받고 그대로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그곳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이곳의 악을 보면서 이곳을 멸하여야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그 사실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당시 롯의 가족들은 롯이 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곧 있으면 멸하실 거다라는 그런 경고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그곳이 정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좋아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그곳에서 계속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철학들과 또 그곳에 팽배하는 많은 우상숭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바울의 그런 말과 또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방식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 그런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묘사하고 세상을 밤,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당연한 말 하는 것 같죠. 그쵸? 잠자는 사람들이 밤에 자야지.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밤은 바로 세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올 주님의 날을 보지 못하고 당연히 그 날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하나님께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이 세상의 신, 즉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나오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을 나중에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지만 그 애굽의 왕 바로는 그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실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책에 보면 삼촌 마귀 삼촌 마귀인 스크류 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이제 한 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참 인상적인 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라는 전략입니다. 그 삼촌 마귀가 이제 조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게 막으면 안 된다. 못 믿게 하면 그들은 오히려 더 악착같이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교회 다니라고. 얼마든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절대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적당히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고,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지옥에서 즐기는 가장 좋은 구경거리란다. 이렇게 삼촌이 조카 마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렇게 소설로 꾸며져서 우리는 재미있게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정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라는 그러한 어떤 생활 방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가 좋다, 편하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다가올 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 그렇게 편안하게 그것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런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러한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중간에 몸만 담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그들은 율법에 정말 정통하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무엇인가를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정말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사회와 개인들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마치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크 데버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세속주의자입니다.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낮의 기준에 따른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모두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여기서 이 낮 그리고 빛,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편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보면은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둠 이런 비유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죠. 즉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셔서 그곳에 창조 가운데 함께 개입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 속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우리 시작.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둠의 영역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 또 13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주와 함께 산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빛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고 빛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 잠을 자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항상 그 뒤에 있는 표현을 따르면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오늘 이 8절의 말씀, 즉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에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씁시다 라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여기까지요. 네. 바울은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9장,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때부터 우리가 시절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사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들의 삶 속 정말 자신들의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또 각각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 어두워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벌받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함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정결함에서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하여 지키고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고 또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비록 정말 이 육신의 몸, 정말 죄악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정말 부족함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믿음의 사랑에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죄로 물들어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또한 그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우리는 입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할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투구를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는 일 뿐입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구약에서도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안심을 주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그냥 단지 안심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삼지 않으시고 그 앞뒤에 있는 어떤 말씀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빛 가운데 속하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나는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겠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내야 하느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무엇이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오늘 이 11절 말씀은 바로 앞에 5장의 바로 앞에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4장 18절에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는 그 단어와 오늘 5장 11절 말씀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라고 그렇게 기록된 그 단어가 있죠.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한 일단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 4장 18절 그 전에 13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상황을 견뎠습니까?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까? 정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오면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고 정말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그 마케도니아 지역과 더 그 다른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그렇게 넓게 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로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덕을 세우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하고 또 덕을 세우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보게 되면은 뭔가 그냥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권면하는 차원에서 좀 끝나는 것 같지만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을 하면 좋고 뭐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런 것들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권면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체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지만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는 언제 다시 오실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크 데보 목사님은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소망이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속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에 대해서 또 먹거리에 대해서 또한 내 자신이 좀 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각들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저 멀리 마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짱 박아놓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좀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속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인회처럼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인회라뇨.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대화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떤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 속에
정말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진 어떤 그런 겉면의 내용들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재밌고 알차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과정들을 잘 맞춰서 좀 더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갑옷으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사는, 그 교회가 사는 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게 됩니다. 빛의 자녀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 또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는 믿음의 우리 신앙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또한 말씀 읽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목장 생활도, 그리고 심지어는 친교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활동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왜 안 하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대의 어떤 행위들을 말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우선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서로 위로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며 정말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드는 어떤 감정들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서로의 믿음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까? 혹시 나의 삶이 정말 종교적인 어떤 열심만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망함으로 가득 차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옷 입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죄하거나 아버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 하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기보다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그렇게 비난하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이 내일도 여전히 주어질 것이라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권면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잘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좀 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무엇인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 그것이 우선순위였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모셔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아버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눈을 뜨시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한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물론 여러분 각자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말씀을 한 장 읽기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특별히 저는 신약 성경을 여러분의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그 말씀을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 한 장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잠드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드십니까? 내일은 뭐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함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같이 그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쉬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 한 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또한 따로의 계획에 따라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아버지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그 소망을 품기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소망을 더욱더 품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또한 일부분을 또한 들여서 우리가 말씀 읽기와 또한 기도하는 그것에 아버지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족과 함께 또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렵다면 아버지 우리 혼자라도 정말 그 일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의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